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랜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마지막 사사들,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인데요. 더 이상 사사를 원치 않고 인간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은 앞에 몇몇 구절 앞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구했노라고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책망했었습니다. 자, 이때의 사무엘의 연령은 노년의 사무엘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단단히 못 박아둡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만일 너희들과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못 박습니다. 그는 단언하기를 왕을 구한 죄가 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레와 피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인 곳에 우레와 비가 크게 내립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대로 되니까요. 자, 그러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서서 백성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 떱니다.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무엘이 전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2절인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이유입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이것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런 놀라운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은혜와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에서 많은 인생들이 이 크신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떠나가 버리도록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찌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과정이요 어리석은 결과입니까? 자, 오늘 이 사무엘의 설교에서 두 번째로 이 노년의 사무엘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서 다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하는데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의 생애를 통틀어 볼 때에 사무엘의 스승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스승은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들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부자지간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 건데요. 엘리 제사장은 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멈춘 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뒤를 이은 자식들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타락상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극도로 탐욕스러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육적으로도 참으로 부도덕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기도를 멈추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하고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기도를 멈추면 망한다. 그러나 기도하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사무엘의 깨달은 원리입니다.
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은 사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항상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 비와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듯이 이 백성들은 항상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지금 진단하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항상 불안한 이 백성들에 대해서 그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 책임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가장 능력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사무엘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기도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이 즈음에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멈춘 사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후로 수많은 열왕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종합해 보면은 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약 350년간 약 40명의 열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 선하다고 성경에 기록된 왕들, 선하다고 판단된 왕들은 겨우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는 선했지만 뒤에 가서 악한 왕들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선한 왕은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 남왕국의 왕들입니다. 북왕국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라고 기록됩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우리가 익히 들었었던 이 정도 왕들밖에 선한 왕들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같이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와 같을진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살고자 한다면, 이 백성을 살리고자 한다면,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사무엘은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결심 당시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선택되고 뽑혔을 때 얼마나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의 기도가 무색하게 그는 즉시 타락상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명령, 오늘 12장인데 뒤이은 바로 13장에서 사무엘의 명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그는 즉시 거짓말합니다. 그는 즉시 교만해져서 방자함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는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죄성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찾던 사람, 어제 겸손하던 그가 이렇게 금방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울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제 겸손한 자였거든요. 어제 하나님을 찾는 자였거든요. 그런 신실한 자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쉬겠습니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마귀에게 어서 잡아먹으라고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도 오늘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주님, 제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나의 자녀가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기에 우리는 이 결심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망해버렸던 이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서너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무엇인가를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를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사울과 열왕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악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순간 이미 나는 영육간에 손해를 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말씀은 양대 산맥입니다. 신앙의 양대 산맥인데 이것은 마귀가 공격하는 공격 대상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혈안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숨 쉴 때에 그 파괴력과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마귀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 목표를 깨달아야 되겠고, 역으로 말씀과 기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 사랑하시는 우리 미담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었을 때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살펴봤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즉시 따라왔던 시험을 이기지 못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4장 2절인데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구함으로써 이것을 얻을 수 있는데,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함으로써, 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자유가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유익을 알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고 우리는 타락하는 길, 마귀에게 공격의 길을 쉽게 열어주므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개인과 온 교회가 이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이 굳은 결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